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앞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은 친척 나발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보통 동네 잔치로 주변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그런 전통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 중동 지역에도 있는 그런 전통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매몰차게 무시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이 복수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다윗과 나발 사이에는 한 중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재자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음식, 선물을 싸들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는 달리 매우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중간에서 선한 역할을 함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우선은 나발의 집 사람들을 몰살당할 위기, 그 위기로부터 이 여인이 구출해낸 것입니다. 다윗은 칼을 차고 400여 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했습니다. 모욕을 되갚고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비가일이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나발의 집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다윗은 심한 모욕을 느낀 후 감정에 휩싸여 자기 힘으로 보복하려 했습니다. 사람이 임의대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 대한 복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에 대한 분노를 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 복수를 하러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아비가일이 막아선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복수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지혜로움 때문에 나발도 그리고 다윗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인의 말로는 가장 긴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의 말 안에서 어떻게 이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 말씀을 잘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막으신 일은 표면적으로는 이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을 막고 있는 장면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앞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다윗이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다윗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말씀 안에 있는 이 규정, 말씀 안에 율법 안에 있는 이 규정을 명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을 금지하셨다고 바른 말로 조언함으로 그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온 힘을 다해 막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예언적인 말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28절, 29절의 말씀은 미래형의 말씀입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던지실 것이라고 다윗의 생명과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9절은 매우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여호와와 함께 쌓여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이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쌓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성들만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인 표현들로 그 다윗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 사건을 이 여인 아마 전해 들은 듯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용했던 물매를 비유로 표현하면서 물매로 던지시듯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을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 다윗의 마음에 잘 박힌 돌처럼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비유 그리고 아름다운 말씀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나는 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 라고 하면서 그 복수라는 것에 눈이 멀어 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일에 대해서 이 여인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그 미래를 열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이 예언적인 말씀에 대해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멘. 이 미래형으로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아비가일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까지 이 여인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보복하는 일을 금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밝히 알고 적절하게 다윗에게 조언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아름답게 멋지게 반응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문제 안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이 때문에 다윗이 감정에 휩싸여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왔고, 나발이 어리석게 행한 일로 재앙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비가일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아비가일이 막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뻔한 일을 아비가일이 막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역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직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깊이 빠져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빠져서 허덕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발견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과 동역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서 우리 가정에 동역자가 되시기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전 처음 본 여인의 말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생전 처음 본, 그것도 여인의 말을 듣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적과 한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이 말했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너를 보내신 분, 나를 영접하게 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아비가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처음 본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의 말을 따라 행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훈련을 통하여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언, 말씀을 통한 조언을, 이런 쓴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울처럼 감정에 휩싸여 아마 돌이키기 힘든 사고를 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한 다윗, 이제 이 둘이 더 좋은 연합을 이룰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고 또 상황에 맞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명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하여 그저 내가 빠져있는 그런 감정의 그 함정들, 그리고 내가 빠져있는 어떤 분노들, 또 죄의 유혹들, 이 현재의 문제로부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미래의 꿈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그저 사람의 일이다, 그저 인간적인 일이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믿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